TV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민간에 소장되어 있는 숨어있는 우리의 문화재를 발굴하고 가치를 살펴보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됩니다. 거기에 나오는 물건들을 보게 되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가짜 같은 진짜가 있고 진짜 같은 가짜도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것을 구별하고 판별하고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매기고 이런 프로그램이지요.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진짜가 있는 반면에 진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치가 없는 가짜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오늘 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참 빛이 되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9절에 보니까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 참 빛이라고 하는 것, 이 말은 가짜와 반대되는 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빛이 아니라 제대로 된 완전한 빛이다 이런 의미의 참 빛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가짜 빛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빛은 잘못된 가짜들이었고 정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각 사람에게 죄악에 빠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일률적으로 그냥 평등하게 다 비춰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10절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주 위대한 인간 예수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제자들 앞에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님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고 나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다. 어떤 스승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결코 불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죄로 어두워진 이 사람들, 죄로 어두워진 세상은 그 참 빛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 그 자기 백성이 거하는 그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갈릴리에서 살아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뭐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참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진 자들 진짜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 취한다, 가지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님을 접대한다 이 의미 이상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 집에 오신 손님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님으로 저의 집에 오셨으니까 들어오셔서 잠깐 쉬다 가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손님으로 오십시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집단적으로 그냥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그래 나도 한번 믿는 척 해볼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오시는데 개인적인 사건으로 각 사람에게 비추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1대1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영접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12절에 그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름을 단순히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호칭의 의미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 그러면 그 존재의 본질을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할 때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딱 믿고 그래 나 한번 믿어봤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옛날에 한번 믿어보려고 했어가 아니에요. 옛날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마음에 믿고 그분을 모셨고 지금도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계속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되면 예수님은 내가 믿으니까 좋구나. 그러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안 풀려지면 예수님 믿으니까 소용이 없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이겠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쳤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게 되면 그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에 던져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의 위험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감옥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순교하기까지 자기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거 고난이 찾아오는 거 보니까 나는 예수님과 안 맞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훌륭한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에 헌신된 이후로부터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도 바울은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지 않으실 때, 바꾸어주지 않으실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한 그것을 통해서 바울을 강하게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흙탕으로 우리를 인도하면 진흙탕을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를 가시밭길로 걸어가게 하면 그곳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시밭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 행복한 길, 좋은 길, 성공의 길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어떤 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특권,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새로운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의 종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상속받을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함께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